부고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지방에 속한 목사님이셨기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연락을 해서 문상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상황이 상황인지라 문상을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상을 당하신 목사님이나 문상을 가지 못하는 목사님이나 모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지방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저하고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후배 목사님이셨고, 또 문상해야 할 곳이 여기서 1시간 정도 남짓한 지방이었기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도 유족들은 형제분이 여럿이셨고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 지역분들이 많이 문상을 오셔서 장례식장이 너무 썰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수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취소하셨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분들은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강행하자니 위험 부담이 크고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자니 모든 일정이 틀어져서 말 그대로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이 1월 달에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1월 달에 이 추운데 결혼식을 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천만다행이었다 싶습니다. 여하튼 곤란에 처한 모든 분들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행이든 결혼이든 준비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준비 다 하고 하려면 못하니까 일단 무조건 저지르라 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하는 여행이든 둘이 하는 결혼의 경우든 준비할 것이 많다면, 단체 여행이라면 그 인원이 서너 명을 넘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넘어서 수만 명도 넘어서 수십만 명이 함께 가야 하는 여행이라면 준비할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아마 수십만 명 내지 수백만 명이 가는 그런 여행은 아무도 기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 차례 수십만 명 이상이 움직인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대신 단 한 번도 스스로 계획하거나 철저하게 준비한 민족 대이동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으로 인해 또는 기근으로 인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졸지에 느닷없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완전 타의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 이런 민족 대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인 처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로는 6.25 전쟁 때 일사후퇴가 아마 거의 유사한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사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민족 대이동이 역사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분에 의하여 철저하게 계획되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전쟁 걱정, 음식 걱정, 기후 걱정이 전혀 없으며 생명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고 정작 이동을 하는 당사자들은 할 일이 거의 없는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광야 유랑이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는 가장 흥분되고 즐겁고 신나고 안전한 말 그대로 여행 같은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의
여행 또는 여정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내용을 좀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다가 MSG 쳤지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첨가물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는 그 상황이 힘들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있는 것을 없었다라고도 하고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가 팩트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특히나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황이 오해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는 신앙에 대한 오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여행에 관한 내용을 상고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여행과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할 두 가지를 잠깐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른 채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식구들과 친척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황당한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정말 난감한 여행을 기꺼이 출발한 참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신앙적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무례하신 분 또는 억지스러운 분 또는 막무가내이신 분 또는 비인격적인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상은 팩트를 체크해 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이라는 구체적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버지와 결별하고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느닷없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서 안정적인 삶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원래 계획을 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위험과 모험과 도전으로 몰아넣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단 한 번도 불편한 일을 만드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 부담이나 짐이 되는 수고로운 일을 지시나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불평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 중에 하나라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유익하도록 말씀도 해주시고 친히 역사도 하시고 아브라함의 여행 중에 발생한 돌발 사태를 수습해 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맹세로 보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나쁜 사람이라는 컨셉으로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파악해 보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 아니고요, 대단한 순종을 한 사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을 한 사람 아니고요, 그저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 일해 주시는 분,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행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나오는 두 번의 여행을 살펴보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여행이었고요, 또 하나가 야곱 가족의 여행입니다. 야곱은 오늘날로 치면 여행 전문가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가장 다양하게 여행을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면 아마 단연코 야곱이 뽑힐 것 같습니다. 야곱의 여행을 세 번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자기의 집을 떠나 형을 피해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의하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모략을 짜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복을 놓친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날벼락을 맞아서 전혀 계획이 없게 타지를 향해 이주해야 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팩트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불쑥 나타나서 부모를 떠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으로 몰아넣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졸지에 도망을 갈 때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여행 중에 동행해 주실 것, 야곱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 때문에 계획을 바꾼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 원망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칭찬하자고 하나님을 왜곡하면 안 되고, 사람을 영웅 만들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야곱이 크게 세 번을 여행을 가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여행과는 달리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형을 피해 외삼촌네로 도망가는 거고요. 두 번째 여행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20년 동안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읍니다.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부유하게 살게 되니까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안 좋고 특히나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눈치를 딱 보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겠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겠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일 때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야곱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쑥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떠나기는 해야 하겠는데 머물러 있자니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더 나아가 조카들과 충돌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떠나자니 막막하고 이게 안전한 여행이 될지 얼마나 될지 크게 걱정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 당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떠나려 했었고 어차피 떠나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니까 에이 잘됐다라고 하고 떠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때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불편하게 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야곱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야곱의 세 번째 여행은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쑥 애굽으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여러 해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습니다.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자식들을 보내어 식량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온 식량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이 자기들을 선대할지 또는 어떤 협박을 할지 몰라서 가자니 망설여지고 안 가자니 대책이 없고, 지금 사실 애굽에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야곱은 그 상황을 모르니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난감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니까 요셉에 의하여 환대를 받고 땅을 분할받아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온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동하는 대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인해 곤고해지신 것은 없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유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여행 종류, 아브라함의 여행과 야곱의 여행을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여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이미 아브라함이 여행을 출발했었다라고 했고요, 야곱의 여행에서는 하나님이 떠나라 라는 명령을 말씀을 하셨지만 상황적으로는 어차피 떠나야 할 처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여행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체의 불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이런 관점, 이런 팩트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여행, 즉 민수기의 주제인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이주민의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목축을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다가 애굽의 국고성을 지어야 하는 노동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나라의 위협이 되는 세력이다 오해를 받아서 출산 제한을 받기도 하고,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을 해야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르짖기는 했지요.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기대한 건 노동의 양을 줄여달라라는 정도였지 애굽을 벗어나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 가나안에 인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복음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것, 예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당첨된 정도가 아니에요. 로또가 한 번 당첨된 게 아니라 100회분이 모여있는 걸 깡그리 모아서 그게 당첨된 것보다 더 엄청난 행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언급하신 조상들과의 약속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기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어 보이고, 가나안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영화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영화를 하다 보다 보면 주인공이나 저희가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파트너가 행동하는 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첩보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어느 아지트를 이렇게 몰래 잠입해 갑니다. 그럴 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여기 가만히 있어,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럽니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꼭 움직여서 잡혀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임무를 하다 말고 여자 주인공 구해러 와야 돼. 꼭 그래요. 그러면 관객들은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좀 있지, 그런다고 그래요. 또
로맨스 영화를 보면, 로맨스 영화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늘 엇갈려요. 남자가 나가고 나면 여자가 들어와, 여자가 저쪽 보면 남자가 그때 들어와. 늘 엇갈려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되게 좋아해, 여자도 집에 가서 남자를 되게 생각해. 그런데 서로는 서로를 좋아하는 줄 몰라. 그래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오해가 생겨갖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관객들은 아이 저기서 왜 고개를 돌릴까, 아유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아이고 왜 저걸 몰라, 속상해합니다. 왜 그러느냐, 영화 주인공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앞뒤를 잘 모르고 관객들은 앞뒤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첩보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왜? 여자 주인공은 건물 모퉁이에 적이 숨어 있다는 걸 모르고 관객들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관객은 전혀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관객은 영화에 등장하는 당사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자,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민수기 핵심 주제인 광야 여행과 적용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때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뒤를 모르고 그저 애굽에서 힘들다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나 불안해하고 있는 그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관객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라는 걸 다 아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기대하지 않았고 가나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광야 여행이 결코 즐거운 여행이 아닐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출애굽, 광야 여행, 가나안 입성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무계획한 것이 아니고 막무가내인 것이 아니고 좌충우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행 이야기에서 확인한 바대로 하나님은 이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여 오셨고, 출애굽도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에 정착하여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하여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여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민수기를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매주마다 드리는 질문이, 본인에게 좋으라고 행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출애굽하고 얼른 광야를 지나고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은 출애굽 또는 가나안 입성이지만 실제적 사건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고 출애굽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이렇게 하실까? 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실까? 왜 가나안 입성을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단 한 번의 이적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자그마치 10번이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이 워낙 강력해서 한 번으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미리 갈라지게 해놓을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요? 애굽이라는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육지라는 곳에서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 물을 단물로 고쳐주셨고 아예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이적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은 한 번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물을 충분히 마셨다라고 해도 잠시 후에 갈증이 또 납니다. 물 걱정을 몇 년을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 식사 푸짐하게 대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먹거리 문제는 광야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순간의 모든 장소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한 끼에 또는 하루의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해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장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겠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싸움이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다가 나왔습니다. 홍해 오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바다가 갈라지니까 건너왔을 뿐입니다. 건너오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직접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그러니까 전쟁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출애굽, 예정에 없던 광야 유랑이라 모든 순간이 돌발 상황이고 모든 문제가 난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돌발 상황이 아니고 일체 난제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 여행은 하나님도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해서 임기응변으로 겨우겨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장면이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하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와 형벌로 맞불을 놓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일이었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어진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화내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럴 줄 알고 계셨고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앞장서시며 이스라엘과 동행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진행되어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진행되어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9달 10달을 머물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둘째 해가 되어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 할 때 또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도록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민수기 9장에서 보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행하는 거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징계할 거다? 아니요. 유월절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듯이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해 주실 거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졸지에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어서 민수기 1장에서 보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전쟁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이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게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수될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갔지요? 나도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 속해 있지요? 나도 하나님의 그 장중에 포함되어 있지요? 라고 확인을 받으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여 한 가지 한 가지씩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민수기 2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입니다. 그래서 2장을 읽어보면요, 회막이 가운데 있고요,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방에 12지파가 뚝 둘러싸 있는 그런 식으로 진을 치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어요.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랬어. 누구?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 하나님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보호해줄 그럴 군사들을 모으라고 했었구나. 그게 오해였습니다. 그러더니 2장에서 그런 군사들을 모아서 진을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치라고 했는 줄 알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스라엘이 각각 머물라고 해. 왜?
성막이 제일 중요하니까 레위인이 1차 사수대가 되고 2차 온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을 치라고 하신 거야 라고 오해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해예요. 오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유명하신 분이 주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방에 배치를 시켰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호위무사들이다. 하나님을 방어하고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호위무사다라고 해요. 유명한 분이 그런 용어를 쓰니까 다른 덜 유명한 분들도 주변에 주석할 때 전부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호위하기 위하여 사방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는데 성막이 가운데 있고 레위인이 주변에 있고 그 밖에 12지파가 사방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게 한 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진을 치게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왜 그렇게 진을 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호하라고 성막이나 법궤를 지키라고 이스라엘을 호위무사로 사용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호위무사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어떤 주석가가 쓴 용어예요. 그런데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군사를 모집하거나 군사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군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을 쳐는 것도 군사적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회막을 향하여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것,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는 것은 회막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본적으로 이 회막 또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왜 회막 또는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진을 치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라. 그러니까 왜 사방에 진을 치라고 했을까? 더 근본적으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 거기서부터 풀어보자는 겁니다.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대답을 빨리 안 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성막 없어도 잘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성막이 없어서 불편하신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성막이나 회막이나 성전이 없어도 잘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 법궤를 만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성막이나 법궤를 만들 것이 아니라 아예 형상을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딱 만들면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애초에 영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실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후일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드디어 나도 풍찬 노숙을 그치고 내 집을 갖는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집을 짓든가 말든가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자, 시내산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수하고 이스라엘이 성막과 법궤를 호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마음가짐이 투철하고 완전 무장한 상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예상과 기대 없이 떠난 여행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로 보면 주인공이라 전후 문맥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내 조상 때부터 되어진 일이구나, 지금 이 여행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구나, 이 끝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그런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응원해서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할까? 하나님이 계속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유월절을 행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함을 기억해라. 계수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진을 치되 흠악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다가 잠깐 멈출 때가 있겠죠. 거기다 이제 숙소를 세우고 잠을 잘 때가 있겠죠. 그리고 재충전을 해야 할 때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두렵고 떨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을 어떻게 치게 할까요? 12지파가 동등하게 똑같이 무서워하고 다 같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어느 쪽에 계셔야 하고 각 지파는 어느 쪽에 있으라고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정말 단순하고 유치한 예를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듣고 나서 에이 너무 유치하다 그러지 마시고 본문과 딱 맞는 예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날 자, 엄마하고 4살 5살 먹은 두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는 출장 가고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두 딸아이가 있는데 지금 좀 도시 외곽에 전원주택 같은데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바람이 일고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애들 방에서 잠자고 있던 4살, 5살 두 딸애가 번개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방으로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너무 불안해, 엄마 너무 걱정돼, 엄마 나 엄마 방에서 함께 잘래 라고 말합니다. 두 애가, 그때 엄마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엄마는 두 애를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엄마가 가운데 딱 놓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딱 눕힙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은 이 아이들은 엄마의 호위무사다 그러십니까? 이 아이들은 엄마를 지켜야 되고 이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 모든 것을 사수해야 한다 그러시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 딸이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두 딸에게 똑같은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운데서 각자가 와라. 그래서 이 아이도 엄마와 같은 거리에 있고 이 아이도 엄마와 같은 거리에 있어서 모두가 엄마와 같은 거리 내에서 동일한 안정감, 동일한 평안함, 동일한 이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는 거, 그게 엄마의 조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동원하여서 사방에 동등하게 하나님의 결사대, 하나님의 사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노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그들을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위로와 그 다짐과 그 확인과 그 격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사방원을 진을 쳐라.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며 어느 누구도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며 어느 누구도 내 안정 안에 다 거하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호위무사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조치는 인간을 위한 거고 인간의 유익되게, 인간이 평안하게, 인간이 행복하게, 인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배려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주 살펴보게 있습니다. 왜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상황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해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해되고 하나님이 왜곡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바르게 아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